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나에게 족한 은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예스 응답해 주시면 족한 은혜가 넘치겠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실 때 그래도 족한 은혜가 될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 거절되는 기도 응답 오늘 좀 살펴볼까 싶어요. 수요일 날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하는 자들이 한결같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스 하고 즉답, 그것만을 기대하는 우리의 심정인데 그러나 실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3년, 5년,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이신가? 그리고도 나에게 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이런 면을 저희들이 좀 묵상하면서 더 큰 기도의 폭, 하나님의 찬양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요청했을 때 거절하셨어요. 노라고 대답을 했어요. 바울이 온 몸 안에 찌르는 가시의 고통이 있는데도 3번씩이나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결론은 노입니다. 노. 그러면 노도 하나님이 응답일까?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때를 쓴 것도 아닌데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그저 못을 받고 덤빈 기도도 아닌데, 물론 3번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데 믿음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노라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거나 때로는 지연되거나 답이 없어요. 노하고 지체되는 기도하고 구별이 잘 안 되긴 해요. 한 10년 안 들어주시면 그게 지체인가 노인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거의 같아요. 그런데 즉답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판단하려고 하면 아마 100의 99%의 성도들은 다 낙심하고 지치고 말 거예요. 이미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주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말이죠. 거절하시면서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이미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느냐,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가시 그냥 안고 살라는 거죠. 조금 이 얘기를 비유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었어요. 기장이 허겁지겁 객실로 뛰어나와 가지고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하산을 메고 다 뛰어내려야 합니다. 하나씩 낙하산을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비상문이 열립니다. 급한 바람이 막 몰아칩니다. 빨려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첫 줄에 섰던 사람이 기장님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기왕에 낙하산 주시려면 핑크색 낙하산을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장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금 핑크색이 문제입니까? 낙하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고는 등을 밀어서 밖으로 던져버렸다. 두 번째 사람이 가는데 기장님 저는 멀미가 있습니다. 뛰어내리는 동안에 멀미하지 않도록 약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면 족합니다 하고 그저 낙하산을 둘러매주고는 밀어내. 세 번째 사람도 비슷해요. 아 기장님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그건 별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면 족합니다. 밀어버렸어요. 여러분 상상의 질문이지만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낙하산 하나면 됐지 거기에 무슨 핑크색을 따지고 고소공포증을 따지게 뭐 있어요. 그거 하나 둘러매고 내려오면 자동으로 펼쳐져서 생명을 안전하게 구하는 데는 이상무. 이게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비유잖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몸에 그 질병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평생의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어떤 이는 말해요. 이 사업이 계속 잘 되도록 간청을 해. 나는 네 사업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천국의 유산을 주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를 우리는 실감을 못하지요. 그냥 손으로 받아야 눈으로 만져봐야 이게 응답인 줄 알지 손에 붙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거절하신 하나님의 거절이다. 그건 응답으로 간 줄을 안 한단 말이죠.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딸이 아이가 4살인데 수영장에서 놀다가 익사 직전에 호흡이 멎어버리고 겨우 구조원이 꺼내놨는데 거의 거지반 죽은 사람 겨우겨우 해가지고 구사 일생으로 호흡이 회복이 되고 살아났어. 그 다음날 아침 기도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자기 기도 수첩을 꺼내놓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그 1분 1초도 늦어졌더라면 끝날 터인데 그 자리에 없었던 구조요원이 하필 그 시간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보지 못했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5초만이라도 늦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정말 빈틈없는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궁일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걸 몇 번이나 되뇌리고 있는데 머리에서 번개 같은 반문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네 딸이 어저께 만약에 살아나지 않았어도 네가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찬양하겠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겠느냐? 앞이 캄캄해지더래. 만약에 어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정말 여전히 궁일하신 그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고 전능하신 존경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겠는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
제가 초등학교 4살 때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동네 옆집 아저씨가 그 교실을 뚝뚝거리더니 들어와서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저를 그냥 붙들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이놈아 하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자. 가면서 이제 이분이 저는 영문도 모르고 엄격하신 아저씨가 그냥 막 눈물을 저 머리에까지 떨어질 만큼 학교에서 걸어서 집에까지 아마 요즘 걸음으로 걸면 한 5분 걸어가야 되는데 계속 엉엉거리면서 우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집에 가까우는데 보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가지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들어갔더니 저희 엄마가 실신을 하셨어. 막내 동생이 급성 폐렴으로 아침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데 어린 마음에 그런데 그런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도 장례를 치르고 그 공동묘지가 집에서 멀리 보이는 산이에요.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젖가슴이 불어나가지고 그 아이를 전맥해야 되는데 이걸 짜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애기 무덤에 가서 뿌려줍니다. 뿌려줘요. 제가 이제 큰아들이니까 엄마를 늘 지켜야 되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할 말도 없고 정말 엄마의 마음 철없지만 어린 저의 가슴도 야 그때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하고 아픈 고통이라는 것을. 그런데 저희 아저씨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교파는 안식교인데 완전히 골수분자세요. 뭐 안식일 지키는 것만 틀렸지 예수를 얼마나 형수님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얘기 한번 했다가 하나님이 앞으로 좋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한마디 했다가 그냥 잔뜩 새끼 빼앗긴 앙콩 같은 엄마의 가슴을 울려가지고 그 시아주버니 사촌 시아주버니 되는 분 뺨을 뗐대요. 뺨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아프게 하고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어린 마음에 그게 지금까지도 늘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믿음이 없는 저희 엄마, 저도 뭐 어릴 때 믿음이 없었고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하룻밤에도 목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그러기에 그 아저씨의 신앙의 전도 차원에서 영원히 믿어볼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데 30년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당장에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불신한다면 그게 과연 사도로서 성도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자세인가? 참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몸에 찢겨나가는 그 가시들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그걸 좀 생각해 보려는 거죠.
그 어떤 몸의 고통이 있었는지 성경학자들은 그저 추측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는 바울도 고백을 안 해서 몰라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그 고통을 몇 가지로 얘기해 봅니다. 첫째는 성적인 유혹의 가시가 있었다. 육체의 정욕 때문에 늘 고통을 받는 바울. 그는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경험해 본 것처럼 고백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7장 17절 18절이에요. 거기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우리도 가끔 회개 기도할 때 많이 들먹거리는 구절들이죠. 내 마음은 원하는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바울에게 가장 괴롭혔을 가시가 어떤 가시였을까? 사람은 금지된 생수를 마시고 싶은 욕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은 배고파 본 사람만이 진짜 음식의 진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영적으로 굶주리면서 육신의 본능과 유혹을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몸의 가시 같은 유혹.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 속에 배제할 수 없는 가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가시가 하나님이 뽑아가 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뽑아가지 않아요. 뽑아가는 것은 여러분 본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이 처절한 가시의 고통. 이따 결론 부분에 가서 왜 가시를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종합을 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두 번째 가시가 대적들의 회방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이게 몸 안에 있는 가시이긴 하지만 표현은 몸 안에 가시라고 말했는데 가는 곳마다 동족들과 강도들과 자연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촌에는 촌의 위험이 있고 엄청난 피할 수 없는 그 대적들, 그것이 아마 바울의 또 다른 가시가 아니었을까. 세 번째 가시는 학자들이 그 괴팍한 성격, 부딪히는 성격, 마찰을 일으키는 바울의 그 옹고집 같은 성격, 그게 아마 가시였을 것이다. 갈라디아 2장 11절을 보면은요, 게바는 지금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직분으로 굳이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베드로는 목사님은 가르치는 목회자 장로예요. 바울은 지금 회개하고 이제 겨우 신학교 아마 졸업반 정도나 입학생 정도나 됐을 정도예요. 신앙의 깊이나 연륜으로 볼 때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인데 게바가 뭔가 잘못했거든요.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방인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가 음식 차려준 것을 먹고 그러다가 유대인이 들어가니까 율법에 위반하는 현장을 들키는 것을 캄프라치 하느라고 안 먹는 척. 그 이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봤거든요. 그걸 아주 면전에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죠.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성격. 그래서 바울은 아까도 엄청난 고난을 더 많이 당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냥 노라고 반대만 안 하고 가만 있어도 괜찮을 매를 안 맞을 매를 굳이 예스 해가지고 더 맞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조금 틀리면 동역자하고도 사정없이 다투어가지고 갈라서는 그런 성격이 바울의 또 다른 가시였다. 네 번째는 육체적인 결함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1절 4장 15절을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지금 바울의 어느 부위가 연약할 것 같아요? 눈이 약한 거예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시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하게 그저 서신을 써서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큰 글자로 써가지고 나중에는 대피를 시킵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에 추론을 해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 안질 때문에 시력의 불편함 때문에 고통을 느꼈는지. 여러분 알러지로 눈 따가움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아시죠? 눈 따가움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가시로 눈알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 거기다가 시력이 보이지 않는 것.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하면서요, 이런 육체의 가시나 성격의 결함이나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설교를 잘 못했어요. 말이 어눌했어요. 그래서 아예 교인들이 놀렸어요. 당신이 편지에는 힘이 넘쳤는데 설교하는 걸 보니까 아주 은혜가 안 됩니다. 왜 그의 혀를 둔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에게 가는 곳마다 그 모난 성격 때문에 부딪히게 만들었을까요? 그를 돕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이에요. 독신으로 사는 전도자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욕망과 유혹은 끊어지지 않는데 그걸 이기는 것이 얼마나 큰 가시였는가. 만약에 결혼하고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하더라면,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게 했더라면, 시력도 좋고 눈도 건강했더라면, 성격도 온유하고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 같은 성격이었다면 바울이 더 좋은 사도 바울이 됐을까?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빼놓고라도 여러분의 평가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결론은 훌륭한 인격, 신앙의 성숙함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안 돼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괴로울 때는 밤잠을 못 자고라도 부르짖죠. 편안하면 어떻게 되죠? 부르짖는 거 없어요. 겨우 마지 못해서 그저 시간이나 때우는 정도의 신앙이. 그런 사람 속에 어떻게 영성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난은, 시련은, 가시는 우리의 스승이에요. 스승.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고백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동방에서의 부자이기도 하지만 당대의 가장 의인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당하고 나서 고백하는 것,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그런데 그 엄청난 시련과 하늘이 무너지는 시련을 당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정금같이 나의 갈 길을 보이시고 단련하신 그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가게 되었구나. 여러분, 시련이 없고 가시가 없다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대로만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응답해 주시는 우리는 넉넉히 이미 다 받았잖아요. 왜 우리 몸에 가시를 없이 해주지 않는가? 아까 낙하산 줬으면 됐지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질병을 더디 치료해 주신다고, 때로는 안 해주신다고 해서 낙하산 같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셨는데, 사업이 좀 부진하다고 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약해집니까? 점수가 깎여져야 됩니까? 언젠가 우리 자마 운동을 일으켰던 김충근 장로님 간증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북고등학교 수석 졸업이었어요. 그런데 서울대에 떨어졌어요. 4등, 5등, 20등까지 다 서울대 친구들 갔는데 자기는 떨어졌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 가지로 재수를 할까 뭐 할까 하다가, 미안해요, 그때만 해도 서울대에 비하면 경희대학이 대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경희대학에서 4년 전액 장학금 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결국은 거기 갔대요. 거기 갔는데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 유신 정권 반대 데모 나가고, 서울대학 갔던 자기 동창들은 자기 성격으로는 정치가 틀림없이 갔을 텐데 데모 앞장서 가지고 다 안기부에 끌려가 가지고 그야말로 정신까지 제 몸이,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서울대 안 보내시고 경희대 보내셨다가 경희대 재학 중에 유학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왔고, 그 모든 어려운 고비들과 그 엄청난 그야말로 불을 보듯이 빤하게 자기가 당할 일들을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서울대 불합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걸 얼마나 통곡을 하고 회개했는지. 그분은 미국에 와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아주 다 잊어버렸어요. 한 4,000명 되는 교수 중에 제일 7년 동안 인기 타버렸다고. 그 결국은 알래스카 주립대학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분의 경제학 논문을 써가지고 주지사가 채택을 해가지고 그 알래스카의 인컴을 700%를 올렸대잖아요. 주 버젯을 수입을 700%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알래스카의 영웅으로 훈장을 받고, 그런 가운데 또 캔서가 걸려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미국 정부가 주는 훈장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그래서 그 어려운 암을 투쟁하면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남은 생애를, 알래스카도 좋고 미국도 좋고 경제도 좋지만 우리의 자라가는 코리안 아메리칸 2세 3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도 그 자마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후문에 들어보면 벌써 10년 20년 돼가지고 그때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지금 백악관에도 가서 근무를 하는 사람도 생기고, 국회에 가서도 뭔가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하는 젊은이들이 생기고, 각 분야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남의 간증만이 아니, 우리의 지난날 거절당했던 그 기도, 때로는 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도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포기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더 우리의 몸의 가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나가야 될 때, 조개알 속에 들어가 있던 모래를 손발이 없어서 못 꺼내잖아요. 그 부드러운 살같이 찔리고 그 목아는 모래톱 앞에 끼어가지고 당하는 그 고통, 그걸 감싸기 위해서 온 몸의 진액을 짜내가지고 덮고 덮어가지고 결국은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실 때는 우리를 영적인 진주로 만드시고 더 정금 같은 용광로 속에서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어떤 경우라도 낙심할 것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